참 흘러나오는 캐롤이 어디서든 다 들렸었고, 저도 모르게 지나다니다가 캐롤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음원 저작권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흥이 조금 사라져 버린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격려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다가오는 새해가 또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주제를 좀 선정하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이고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네,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 때 복이나 재앙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또 역사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가 들려서, 슬라이드 잘 안 보이십니까?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예.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비종교인이나 무신론자조차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예를 들면 주변국들의 침략, 약탈 등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좀 반복되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구절도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하솔 지방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강이 흐르는 그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곳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은 완전히 진멸했었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어렵게 정복한 이 좋은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빼앗기고 납달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하솔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하솔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비교 불가하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4장 3절에 보듯이 하솔은 철병거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전체는 변변찮은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엘상이 그 뒤에 나오는데 군사들은 변변찮은 무기였고 오직 칼과 무기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철병거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철로 만든 수레 같은 것을 날랜 말들이 끌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요. 지금 슬라이드 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아니요, 보입니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가 안 되지. 컴퓨터에서는 F5번 누르면 되겠네요. 이제는 잘 보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보이시죠? 전체 화면이 안 됩니다. 전체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현재 슬라이드부터.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네. 크게 지장은 없으시죠? 그냥 이대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잠시 해볼게요. 똑같네. 예, 일단 한 페이지씩 그냥 제가 보면서 넘겨볼게요. 예. 일단 철병거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은 철로 만든 수레 같은 것을 날랜 말들이 끌 수 있도록 하고 말은 원래 사람을 밟고 다니는 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무참히 밟고 지나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상대편 보병들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수레에 탄 사람은 주로 활을 들고 있어서 멀리서 활을 쏘면서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공격 전술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철병거를 가진 군대는 평지에서의 싸움은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사사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그럼 안창주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군사의 크기와 다볼살이라는 명확한 장소와 함께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태도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좀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걱정도 많고요. 그리고 쉽게 불안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회사에서 인사에 관한 것이나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좀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뉴스에서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뉴스들을 보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이 없는 결혼부가 되는 것도 혼자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하나님은 완벽히 신뢰하지 못한 바락이 좀 아쉽긴 하지만 드보라는 흔쾌히 함께 가기로 합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를 문명수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볼산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것은 적은 병력과 철병거를 상대해야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하게 산으로 끌어들여서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전이 될지라도 승산은 훨씬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산 밑으로 내려가라 하셨고요. 철병거 앞에서 철저히 분리한 상황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군대 규모나 장비 면에서 완벽히 우월한 상대방이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명문일까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이 노래를 혹시 김정현 형제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전쟁은 건기에 하게 되는데 시스라와 모든 군대도 당연히 비가 올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비를 일으키셔서 그림처럼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풍경이었을 겁니다. 대략적인 그림인데 철전차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 진흙탕에 철전차가 이제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활을 쏘아대는 이스라엘군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는 가속도와 기동력에 의해서 큰 군대가 전멸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혹자는 산들이 진동한다는 그 표현에 따라서 이 큰 비와 함께 천둥 번개와 벼락이 동반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뛰어난 전략가의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성이 뛰어난 드보라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운 바락과 그의 만명의 군대가 이루어낸 승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략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큰 비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회사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자녀 양육의 문제,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조차도 우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쇼가 내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이덕형 형제 있습니까?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빼고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배경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가 있었던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이 해발 560에서 580m 정도이고
예수님의 경로이기도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로상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헤르몬산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요 산입니다. 요 하얀 거의 만년설이 있는 근데 해발 2000m가 넘고요. 예수님의 옷이 흰 옷이라는 대목에서 그것을 단순히 헤르몬산의 만년설에 의해서 하얗게 보인 것으로 여겨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도 아니고 산악인도 아니고 고조상 엄청나게 추운 것을 생각하면 같이 따라간 일행이 졸기도 어려운 힘든 날씨였음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심한 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심각한 도전이 하나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셨는데 딱 한 명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못 고치는 병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못 고치는 병자가 나타나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웅성거리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투수가 홈런을 맞으면 그리 큰 뉴스가 아닙니다. 몇십 개나 맞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만 선동열이 80년대 시즌 두 번째 거의 시즌 막바지에 홈런을 맞고 나자 다음날 스포츠 기사에 선동열 시즌 두 번째 홈런을 맞다 이런 그 제목으로 다소 황당한 뉴스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 상황도 기사로 실리면 예수의 제자들이 못 고친 1호 병자 아무개 씨 아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일은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은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그리고 또 기대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기세등등했고요. 자신감에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흘러 넘쳤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을 안창주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네, 제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 제자들의 이 믿음의 시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바로 질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든 이런 상황이 오면 본인의 책임도 피하고 책임을 위해서나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면박을 주고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잔잔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믿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함께한 믿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황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 없게 하기는 하였지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쉽게 낙담을 했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았지만 저의 삶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게 개입하고 계시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낙담했고 지쳐 있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저를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아까 이 예배 전에 잠깐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시험 관련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아직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던 이직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지만 저희 개인 삶에서는 휴가를 비교적 좀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 등의 이유로 이사하는 것이 좀 필요했었는데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젠틀한 집 매도인을 좀 만나게 되었었고 입학 관련 서류들을 이사 전에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흔쾌히 해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단순히 어린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에서 변화들을 이루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바락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닌 드보라라는 예언자를 더욱 의지하는 그의 모습.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승리감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 나의 주변 모든 것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로서 완전한 믿음으로 다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